탈무드, 유태인의 기도. 한 배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도했어요. 그래도 폭풍은 점점 더 거세어 갈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유태인을 나무랐어요. 왜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요? 그러자 그 유태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폭풍은 즉시 가라앉았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효염이 전혀 없었는데 당신이 기도하자 폭풍이 가라앉았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나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각자 당신네 나라에서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바빌로니아 신에게 기도하고 로마인들은 로마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큰 신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군요. 어느 곳에서든지 신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머무를 것이다. 톨스토이. 마음.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요.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사색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떠받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만일 내가 콧대를 너무 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완력을 써서 너를 하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내 남편이 그의 친구를 방문할 때면 그로 하여금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나가게 하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든 성의를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생각해 줄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러면 그는 내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비유태인. 왕이 많은 양떼를 기르고 있었어요. 왕은 양치기를 지켜 그 양들을 날마다 방목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양치기는 왕에게 물었어요. 낯선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으로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동물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도록 하라. 양치기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자 왕이 말했어요. 양들은 처음부터 내 양으로 길러왔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 낯선 동물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내 양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유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태 전통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므로 유태의 전통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유태 문화를 이해하고 유태화한 경우에는 원래의 유태인보다 더 존경을 받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선한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므로 굳이 탈무드에서는 그들을 유태인처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부모는 바보. 한 사나이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어요. 나의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준다. 그러나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에는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 이 소식을 듣고 랍비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납득할 수 없는 유서를 썼군요.
도대체 당신의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엔 재산을 줄 수 없다니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자 사나이는 갈대 하나를 입에 물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마루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녔어요. 그가 암시한 것은 자기 아들에게 아이가 생겨 그 자식을 귀여워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을 상속시켜 준다는 뜻이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하느님이 유태민족에게 십계명을 내리실 때 유태민족으로부터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으려 하셨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우선 유태인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지만 하느님은 승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부를 걸어 맹세했지만 역시 승낙하시지 않았어요. 유태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철학자들의 이름을 걸어 맹세했지만 하느님은 역시 승낙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유태인들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십계명을 전해주겠다고 어린이들을 걸어 맹세했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랑. 솔로몬 왕에게는 몹시 아름답고 현명한 딸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어느 날 꿈을 꾸고는 장차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악한 사나이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딸을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서 별궁에 감금시켜 놓고 둘레를 높은 담으로 둘러치고 많은 감시병을 배치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한편 왕이 꿈에서 보았던 상대방 사나이는 어느 황야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그는 몹시 한기를 느꼈기 때문에 사자의 시체 속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그때 큰 새가 날아와 사자의 털가죽과 함께 그 사나이를 들어올려 공주가 감금되어 있는 별궁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나이는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아무리 먼 섬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시켜 놓을지라도 허사인 것입니다. 일어날 것은 기필코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공로자. 왕이 병에 들었어요. 의사는 왕이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괴상한 병으로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에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어미 사자에게 주었어요. 열흘쯤 지나자 그는 어미 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젖을 조금 짜낼 수가 있었어요. 돌아오는 도중 그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은 신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눈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심장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대담하게 사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봤자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은 일제히 나서서 혀를 윽박질렀어요.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까불고 나서지 마.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 그 사나이가 궁궐에 도착할 무렵 혀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사나이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어요. 이것은 무슨 젖이냐? 그러자 사나이는 느닷없이 대답했어요. 네, 이것은 개젖이옵니다.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그제서야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혀는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이옵니다.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문병. 환자에게 문병을 가면 그 환자의 병은 60분의 1쯤은 낫습니다. 그러나 60명이 한꺼번에 문병을 간다 해서 환자의 병이 단번에 완쾌되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위입니다. 문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나으면 그로부터 감사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야말로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